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떠셨나요? 참 귀엽고 예쁘고 행복하고 아마 우리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찬양을 받으시면서 저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하면서 참 귀엽다, 예쁘다, 행복하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최경희 집사님이 저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청년 정상회 시간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에 어떤 생각이 잠깐 들었냐면 요새 서윤이가 안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서윤이가 아마 시험 때문에 교회를 출석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시험을 잘 마치고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윤이께 반갑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왔던 우리 주미 언니인 지수가 같이 또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우리 지수 잠깐 일어나서 얼굴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수가 매 안식을 와서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친 건 아니었지만 주현이가 제가 학교에 있을 때에 몇 학년 1학년이었니 2학년이었니 굉장히 저학년이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고등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마음속에 흐뭇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 주현이도 이 자리에 같이 함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혜령이 남자친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남자인 친구 같아요. 우리 오늘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우리 이승익 청년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서 소개를 잠깐 해달라고 했더니 삼육대학 신학과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왔습니다. 지금 몇 학년? 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서 머리 스타일 보니까 군대에서 저희가 학생 전사가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혜령이가 잘 맞춰서 데려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또 학생 전사로 더 볼 수 있으면 더 환영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가상칠언 말씀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인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속죄 사업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내가 오직 십자가만 마음속에 품고 살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소중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몇 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요? 7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람들이 줄여서 말하기를 가상 7언이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상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십자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담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또 두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양편의 강도들이 함께 매달렸는데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는 두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라 요한을 지시해 말하면서 내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마 심각한 고통 가운데 힘드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다섯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의 겪는 그 고통 가운데에 올 수밖에 없는 그 목마름이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또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생애를 마치는 그 시간 알으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라는 위대한 선언의 말씀을 하시고 일곱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잠드셨습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이 일곱 가지의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의미들을 찾고자 합니다. 다 같이 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동께서 오신 이성수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자부심을 느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저희 교회는요, 교인들이 성경을 갖고 오셔서요,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언을 주기를 목사님 화면에 성경절을 띄우지 마세요. 그럼 불편해서 찾으십니다. 여러분 자기 성경절을 펴서 읽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성경책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짝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형벌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고통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곧장 사람이 죽는 일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에 고생하면서 죽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이 오세시가 지난 뒤에 유대인들이 부탁을 합니다. 유월절이니 이 죄수들을 이렇게 매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라고 기록을 하죠.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또 이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악한 죄수들만 매다는 것이 이 십자가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결코 십자가 형벌을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로마인을 이렇게 수치스러운 형벌에 처하냐 해서 로마인들은 결코 이러한 형벌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공간 속에서는 신음과 저주와 욕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의 체험을 이 고난 주간마다 하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게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에 있는 동안 내가 그래도 다른 거는 다 못 봐도 이것을 꼭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시간을 잡아서 이 지역에 갔습니다. 팜판가라는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는 그 현장입니다. 세계에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 방송 매체들이 설치를 해서 이 십자가 형벌을 다는 이 고난의 모든 것들을 다 실제적으로 촬영을 합니다. 십자가에 제가 갔을 때 한 7명 정도가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얼마 동안 매달리냐면 오래 매달리지 않고요. 손에 정말 실제적으로 못을 박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세워서 잠깐 있다가 바로 내려서 사람의 이 못을 다 빼내고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앰뷸런스가 와 있습니다. 사람이 기절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못도 아주 작은 얇은 못입니다. 손바닥을 박을 때에 그 못이 혈관을 전혀 상하지 않을 정도의 얇은 못인데도 사람이 막 기절을 해요. 신음과 저주와 욕이 가득한 그러한 곳에 사랑의 음성이 외쳐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음성의 이 모습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본인도 견디기 힘든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아주 편하고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뭔가 넉넉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과정을 정확하게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분류합니다. 12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마에 입맞춤하면서 그를 배신합니다. 그것이 아마 자정쯤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를 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회원이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 산헤드린 회원의 만남 이후에 만났던 사람이 이 안나스라는 이 대제사장, 이전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만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어느 어떤 죄도 찾지를 못합니다. 다시 또 산헤드린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가야바에게 보내서 가야바는 현재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너희 죄가 무엇인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죄를 정한 다음에 그를 누구에게 보냈냐면 빌라도에게 보내는 시간이 아마 6시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여러 차례 신문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딱 났냐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지, 나사렛 출신은 내가 관할하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 나사렛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에게 보내자고 해서 이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헤롯이 이 예루살렘 잠깐 머물렀기 때문에 이 나사렛 사람은 헤롯에 속해 있으니 이 헤롯에게 보내겠다라고 헤롯이 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한참 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대화가 안 돼서 그를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는 시간이 약 7시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8시가 되었을 때에 난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으니 너희끼리 알아서라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시간이 8시와 그 이후에 이제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간으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밤새도록 신문하시는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시간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겁니다. 본인도 감당하기 힘든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밤새도록 끌려다니시고 밤새도록 고난 가운데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맞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본인도 견디기 힘들고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의 기도가 울려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변의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실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모욕하여 뭐라고 외치냐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너 아니잖아.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언제 또 했던 이런 똑같은 비슷한 이 표현이 또 언제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한 말이 뭐였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어라 이야기합니다. 또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아니잖아. 이 돌 한번 떡으로 만들어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외침이 지금 또 언제도 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외치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왜 혼자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또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군인들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누가 쳤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모욕하는 겁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모욕하고 나의 마음속에 큰 슬픔과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당시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내가 만일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어떠한 기도의 내용이 될까요? 아마 이러한 기도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욕하고 있고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저 사람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에 다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또 그렇게 해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꼭 심판해 주셔야 된다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냐고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드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를 지금 욕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알았습니다. 누구는 알았을까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도 정말 예수님 팔아갖고 돈 얼마 건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가룟 유다는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분명히 나일 거야.
내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줬으니 예수님은 나를 가장 높은 지위에 세워줄 거야. 유다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그 십자가에서 나오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십자가를 메고 고난의 길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판단한 겁니다. 뭔가 잘못되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시대 소망을 쭉 읽어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된 것이라는 것을 그가 마음속에 깨닫고 어디로 뛰어갔나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목매달아 죽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이 빌라도가 손을 찢고 말합니다. 나와 상관없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다 돌리라고. 그러니까 모르고 한 얘기인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알았다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본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본인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도대체 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온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한대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들은 어떠한 양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리와 하면 잘 쫓아오고 저쪽으로 가 하면 저쪽으로 잘 따라가고 내가 말하는 대로 잘 순종하는 그러한 양들이 있었을까요? 양들의 특성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어떠한 양들이 있냐면 들이받는 양들이 있습니다. 양하면 온순해, 잘 따르는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양의 특성 중에 하나는 주인을 들어받는 습성이 양들도 분명히 있다 이야기예요. 고집센 양들이 있는 겁니다. 말 안 듣는 그런 양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할 때에 이 양 중에서는 내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하는 그러한 양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들이받고 있는 양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저 양들에게도 무엇을 주게 해달라고요? 생명을 주게 해달라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온 목적입니다. 착한 사람, 구원받을 만한 사람, 이문동교에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한 골로새서 1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이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바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대요?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어디 앞에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신가요?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잘 순종했기 때문에 야 90점 넌 거룩해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지금 뭐라고 불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겠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육체의 죽임을 당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나를 향하는 비난의 모욕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도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책망할 것들이 많고 흠이 가득한 우리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을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음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하신 이 기도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자신의 고통보다 무엇을 생각하셨다고요? 박해자들의 죄를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무서운 보응이 이를 것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위로받고 기뻤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그처럼 난폭하게 다루는 군사들에게 그분은 아무런 저주도 하지 않으셨다. 저들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만족히 여기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아무런 복수도 구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무지와 범죄에 대하여 깊은 동정을 나타내셨는데 그분은 다만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탄원하셨는데 이는 저희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었다. 그래서 멸망받을까 봐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많죠? 그렇죠? 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분명히 많습니다. 내 의도와 다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상처를 받으면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럴 때가 있으신가요? 상처를 받으면 미워지고 내가 꼭 되갚아 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못하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오실 때에 저 나쁜 놈들을 다 멸망시켜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속에 품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생각하시고 그에게 무서운 보응이 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뭐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 그들을 꼭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위하여 드리신 그 기도는 온 세계를 포함한다.
그것은 이 세상이 시작한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을 포함한다. 그러니 희망이 있는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끝낼 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되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영생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큰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딱 끝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나는 정말 많이 받아서 너무나 좋아, 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사는 것도 참 좋은 일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만 한다고 하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관아, 어디 앉아있지? 의관이 어딨냐? 아까 들은 거. 뭐가 더 필요할까? 의관이 제가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한번 답을 들어볼까요? 뭐가 필요할까, 의관아? 어려운 질문이라서 의관이한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43절에는 먼저 뭐라고 언급되냐면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보통 원수를 만나면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미워하죠.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이고 또 그 당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죽이려고 하고 욕하시겠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원수를 뭐 하래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 주셔야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좀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거를 누가 따라했어요? 스데반이 그대로 따라하죠. 돌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 손에 돌 들고 있는 저들의 얼굴을 꼭 기억해 달라고, 하늘에서 못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예수님의 품성을 이어받아서 그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용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기준입니다. 용서하기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용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골로새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또 이렇게 반복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여러분 그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죠. 나에게 힘든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도 뭐하라는 얘기예요?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내 편을 들지 않고 있는, 또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1956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주 큰 사건으로서 신문에 What a waste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낭비인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썼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에콰도르 한 지역에 선교사로 갔던 5명의 이 젊은 청년들이 학살을 당한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짐 엘리엇인데 이거 밑에는 진짜 사진이고요. 위에 있는 칼라는 그 영화로 만든 겁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방영했던 그 영화인데 밑에 있는 5명 중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침례교에 속한 그 선교사였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냐면은 이 에콰도르의 이 아우카라는 이 지역, 이 종족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그런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그가 집회를 통하여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야, 내가 저 지역 가서 선교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와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것이 5명의 친구들입니다. 1952년에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선교하기로 계획하고 이 아쿠아 이 지역의 종족의 언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총각들은 아니었고요. 다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955년도에 이제 이 에콰도르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경비행기를 통하여서 이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일들을 먼저 계속 시작합니다. 한 몇 달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해 주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이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6년 1월 3일 날 이 지역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이 지역에 들어갑니다. 이 와우카란 이 부족에 대한 이 글을 좀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외지인에 대해서 배척하는 민족들입니다. 아주 자기의 집단 소수만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아주 고립된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이 종족들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굉장히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배척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많이 했던 굉장히 접근하기 힘든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다가 실패하고 다 나갔던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종족에 대해서 이제 뭔가 마음속에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5명의 친구들이 여기에 도착합니다. 그럴 때 이제 뭐 영화와 이 자서전의 기록에 보면 게 나와 있지만 이 짐 엘리엇의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하는 대화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총을 갖고 가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아들이 묻습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총을 쏠 거냐고. 어떻게 쓸까요? 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총을 쏠 수가 없다고. 뭐 어쨌든 도착합니다. 그런데 1월 3일 날 도착해서 1월 6일 날 이제 처음 몇 사람들을 접촉하게 됐다라고 기록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1월 8일 날 전체를 만나기로 이제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와 이 기록에 의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얼마나 낭비인가. 이 젊은 5명의 청년들이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 와우카 부족에 가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다니, 이 낭비다. 이렇게 끝났으면 그냥 별 얘기 아닌 걸로 끝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뒤에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벳 엘 윌리엄이 이 부족에 갑니다. 이 사진은 진짜 사진입니다. 그거 이제 당시에.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돕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이제 5년이 지나서 자신의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 와우카 부족이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죽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싶었지만 안 가니까 쫓아내지는 못하고 그냥 같이 어울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 이 추장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냐고, 5년 동안 도대체 왜 여기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누구라고요? 남편입니다. 뭐 영화상에 이 밑에 있는 남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엘리엇을 죽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10년이 지난 뒤에 이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엇의 그 작은 딸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커서 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이 원주민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아요. 그것이 그 사진이 없어졌네요. 용서가 준 위대한 결실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인데 그 부족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한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 주님의 품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괴롭혔던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이해는 하죠. 목사님께서 안식일날 용서하라고 했으니 용서해 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다시 떠오르나요?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저를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어 하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심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이 용서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그 과거에 묶여갖고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과거의 그 분노가 막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 과거 때문에 현재 내 삶이 힘든 겁니다.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지만, 우리가 부족해서 때때로 어렵게 상대방을 만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용서해주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하고 오는 사람마다 이 교회를 볼 때마다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줄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첫 번째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러한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셔서 이문동교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